안녕하세요. 시온영락 식구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일주일간 받으셨던 그 고난의 기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같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온라인으로라도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예배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몇 번에 걸쳐서 특별 새벽 예배나 특별 심야 기도회 같은 것을 할 때에 그동안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책을 한 권씩 나누어오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가 읽으면서 제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고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던 책을 여러분과 함께 한 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 목사님의 해석이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것은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부 하나님,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본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바로 그런 책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앞으로 일주일간 이 책을 가지고 한과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해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쏟아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긴 본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좀 긴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귀로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말씀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좀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타나는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는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요. 이 세 가지의 비유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비유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3절의 앞부분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먼저 그 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방금 읽었던 본문을 바라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고요.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투덜거리고 그들은 분개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세 가지의 잃어버린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던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대상은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너무나 완벽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아왔다라는 단어는 반복을 의미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 일상적으로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하는 예배에 나아오지도 않고 왜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오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나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서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서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지요. 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시기에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계속해서 나아오는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이 두 번째 부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을 향해서 해 나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 아닌가 하면요. 이 본문은 자주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늘 사랑으로 거저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읽어왔지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라는 것에서 이미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감상적인 메시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타이르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갔던 종교적인 내부인,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들은 눈 멀고 편협해서 스스로 의로운 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함으로 자기 영혼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조차도 절망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종교적으로 행동하고 나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도 그들의 상황도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만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삶조차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야기는 동생의, 다시 말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린 이 동생의 해로운 자기중심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형의 도덕주의적인 삶 자체도 가차없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옳고 어떤 사람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인 사람이나 종교를 등진 사람이나 둘 다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존재이고 삶의 길도 양쪽 다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든 양쪽 다 막다른 골목이며 하나님과 맺어지는 법에 대해서도 인류가 품어왔던 모든 생각들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종교적인 도덕주의를 특별히 치명적인 영혼의 병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도덕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내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종교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리낌이 되고 마음속에 힘든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분께는 종교적인 사람과 성적으로 소외된 사람 또는 종교적인 사람과 인종적으로 소외된 사람, 종교적인 사람과 정치적으로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께 만나실 때면 이 소외된 사람은 매번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지만 형부류의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때 당시의 사회 속에서 종교의 등을 지고 또는 도덕의 등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메시지였지만 자기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대체로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끌렸던 부류의 외부 사람들은 현대 교회에는 끌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사람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반듯하고 가장 도덕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인습을 벗어난 사람들이나 소외되고 망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피하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예수님과 같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생들의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생각보다 더 형들의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첫 번째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실까라는 것에 대한 서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시온영락교회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알고 우리와 함께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따뜻함을 우리의 삶에서 깨닫고 그렇게 따뜻한 관계들 하나하나들을 이어져가는 관계 속에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려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지요.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시온영락교회가 형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동생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 형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로 바뀌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고 내어버려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번 한 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정말로 작은 동생에게, 둘째 동생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탁월했던 이 첫 번째 형에게 질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둘째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모든 것을 다 베풀며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사랑을 베푸시며 다가오시는 이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는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경험해보는 이 특별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동생의 자리에 서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형의 자리에 서서 이 메시지를 받을 것인가? 어떤 방향에 서 있더라도 그 두 방향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 이 일주일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에 탕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들의 마음을 적시고 삶을 적셔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로 다시 한번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